오후 시간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레위기 내용을 좀 더 함께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레위기에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제사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거룩이죠, 거룩.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성결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부분을 성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본다라면 구분, 구별이라는 뜻도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 뒤에도 또 한 세 번째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또한 거룩한 것을 분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또 더 나은 것으로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레위기 제사와 신약의 희생 제사는 어떤 유사점이 있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유사한 점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보면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님은 어쩌면 유사점은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 뭘까요? 한 번만 더 크게. 맞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짐승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서는 대신 희생의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죠.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죠. 한 가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늘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려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그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결 규례를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PPT 아마 성막 모습 한 번만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뭐냐면 성막은 여러분 제일 거룩한 장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은 정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유출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좀 부정한 것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이 장막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네,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격리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과 또한 정결, 그리고 이 정결한 곳에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부정한 곳은 다른 장소에 격리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겨울에 그 귤 박스 보면은 만약에 썩은 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박스들도 그 다른 귤들도 썩게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이 성막 주위에 있는 이 텐트 안에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잠깐 동안 격리시킬 뿐이다. 영원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은 그런 구분함을 통해서 어떤 것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민족을 본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방의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더 이스라엘 안에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들 누굴까요? 네, 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드려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함이 바로 레위기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구분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전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서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왜 민수기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어 말로는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을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되면서 우리에게는 민수기라는 말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이름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과 모압 평지 사이를 방랑하며 보낸 약 4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1세대와 2세대의 교체와 관련된 인구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한다, 민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2번에 걸쳐 하게 됩니다. 1장하고 26장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민수기의 구조는 2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 및 상황에 따른 구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거 오른쪽 것은 장소에 따라서 구분해 놓습니다. 장소에 따른 구분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 여행 준비입니다. 아직 이때는 시내산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나 그게 광야 때 생각하는 40년의 그런 시간 가운데 있기보다는 이제 막 시내산 아래에서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물거든요.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을 받아서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레위기에 등장하는 많은 율법들에 대해서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 그 주변 지역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장 이후부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행을 위한 준비에서 첫 번째 모습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혹시 PPT 3절 말씀 있을까요? 네,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세 이상. 근데 20세 이상이 성인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즉 전쟁을 위해서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계수한 결과가 나중에 46절에 보니까 약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계수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니까 이 60만 명에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없습니다. 네. 물론 나는 싸울 수 있다 싶은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싸울 수 없는 남성분들에 대해서 제약을 두었습니다. 훗날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게 되는데요, 계수 결과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때도 약 60만 명입니다. 본문에 26장 2절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네,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요, 약 60만 명이기는 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유사하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가 20세 이상은 똑같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근데 민수기 26장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둘 다 똑같이 개수를 하는데 26장에 가서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하나 더 추가가 돼요. PPT 혹시 있죠? 네, 53절과 54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1장에서는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민수기 26장에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에요. 하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이제 밑에도 써놨는데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냐? 이게 뭐냐면 1장과 26장에 여러분 인구조사가 거의 60만 명 이상이기는 한데 엄연하게 확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굴까요? 출애굽 1세대. 26장은요? 맞습니다. 다음 세대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나머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1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세대가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정복전쟁도 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각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기업, 땅에 대한 기업을 받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두 번째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여러분 1세대와 2세대 모두 남자만 60만 명 이상입니다. 또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의 배치 및 이동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성막을 분리하여 이동합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저게 여러분 이동하지 않을 때의 진 배치입니다. 뭐냐면 그냥 멈춰 있을 때, 잠자고 할 때 저렇게 멈춰 있을 때 가운데 성막이고요. 자, 이게 본다면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고 여기 보면은 바로 주변에 무라리, 아론, 고핫, 게르손, 즉 레위 지파 세 자손이에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이고요.
입구 쪽에는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으로는 갓 시몬 루벤,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으로 있고 이동하게 될 때,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음 PPT요. 네, 이게 이동할 때의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동쪽 지파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 성물을 가지고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쪽 지파, 북쪽 지파가 이동합니다. 그렇게 물론 여러분 이것을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굳이 이런 거에 대해 여러분 신경을 이렇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고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동쪽 지파 세 지파가 움직여지고, 성막을 가지고서 이제 레위 지파의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움직이며,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움직이고, 또한 성물을 가지고 고핫 자손이, 그리고 서쪽 지파가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북쪽 지파가 순서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임무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고요, 레위인의 사명과 한계는 함께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시중을 드는 일을 하게 될 뿐, 실제로 레위인이 제사에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정결과 관련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레위기 때나 아니면 그런 때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조금 우리 기지개도 좀 하고, 좀 움직이시기도 하고, 네, 또 고개도 까딱까딱 움직이기도 하고, 네, 몸을 좀 풀겠습니다. 네, 몸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10장 11절부터 14장까지 오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라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한다는 것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던 내용이 있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1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지도 있지 않을까요? PPT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데 시내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지역에서 그동안 쭉 왔어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쭉쭉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성막을 또한 지키도 합니다.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금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은 행진을 시작합니다. 앞 2장에서 언급한 대로 동, 남, 서, 북쪽에 위치한 지파별 순서대로 따라 움직이게 되죠. 지파들 사이사이에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성막과 기물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에 대한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PPT 11장 아마 1절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악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이 악한 말이 어떤 건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말을 통해서 불평하고 있는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출발한 지 이제 막 시작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 아래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평했다. 악한 말을 했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악한 말로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왜 원망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평입니다.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 11장 4절과 5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PPT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던 잡족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4절에 보니까 그들도 함께 울며 누가 우리에게 뭘 주어 먹게 하랴? 고기. 고기 좋아하십니까? 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기 좋아하겠죠.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뭡니까? 만나. 네. 만나만 거의 매일 먹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 물릴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여러 가지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노예로 있더라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늘 그렇게 엎드렸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만큼은 모세가 엎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때 아직 모세가 조금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좀 길긴 한데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배로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내가 데리고 나온 거지,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서 이 많은, 몇 명이라고요?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 여러분, 60만 명을 먹일 고기를 한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게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내가 어디서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저는 15절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15절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15절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 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뭔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그게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 없는 모세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솔직한 모세의 고백 같아요. 우리도 힘들면은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기도이지 않을까요? 저는 모세가 정말 그가 믿음 없고 너 왜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해?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뭔가 따지듯이 말씀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 가운데 내가 너를 도울 사람들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주일날 대표기도든 각자 우리의 어떤 기관에서든 대표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미사 여구를 붙이기도 하고 좀 대표해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을 좀 더 뭐 찬양이 들어가고 경배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간구가 들어가고 회개가 들어가고 소망하는 바가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 맡기듯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 나쁜 기도, 또 이것이 합당하지 못한 기도,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김지원 목사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솔직한 그냥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누군가가 밉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맡기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그것조차를 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저 원수를,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맡긴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냥 다 막았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입으로 저주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누군가가 정말 밉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맡기는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솔직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불평을 보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불평 12장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 12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원래는 아내였는데 십보라가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라는 것은 아마도 이디오피아 여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마 겉으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따지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라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스 여자 여인을 취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잠시 모세의 권한에 대해서 넘어서려고 했던 그의 잘못을 알고서 나병을 주셨고 결국 모세의 권위를 지켜 세워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불평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두 부류로 보고가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주민들과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리고 2명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때 백성들이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따랐습니다. 결국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크게 두 가지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은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불평 불만을 토로했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하는 1세대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무엇인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두 사람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말해야지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은 오히려 공동체가 안 좋아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두 가지 강조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두 가지 무엇입니까?
땅과 민족. 그렇죠?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까 말했던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이루어 왔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땅.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근데 아브라함만 약속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계속해서 출애굽을 또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단지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출애굽 시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에 대해서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와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차이입니다. 즉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대신 2명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면 백성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을 따라야겠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민주주의는 당연히 10명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따른다라면 2명이나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겠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모습입니다. 그 밑에 내용 이게 여러분 표인데요. 뭐냐면 가운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가운데가 비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왼쪽을 먼저 보면 왼쪽에는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뭐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 물로 인한 불평, 만나와 메추라기, 뭐 바위에서 솟아난 물, 또 지도자, 협력자 선정하고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불평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앞에 말씀한 거 거의 유사해요. 미리암과 아론의 바녀, 까닭없는 불평,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솟아난 물, 뭐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고요.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평불만 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비어져 있는 부분, 이게 뭘까요? 네, 십계명.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십계명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게 뭘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어디 있었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 시내산 언약.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쌍방 조약이라 했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2개인 이유가 뭐 예를 들면 10개 십계명 중에서 4개, 6개, 5개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 10개가 그대로 쓰여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이 그 당시에 서로의 계약, 이게 서로 하나의 문서라고 했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받기 이전과 시내산 언약 이후입니다. 즉
언약을 통해서 받기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근데 언약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언약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신해산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하나는 결혼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랬죠. 어느 한쪽이 그것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 이전에는 아직 계약을 하기 전이니까 아직 어려요. 그냥 우쭈쭈 하면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이제 후반인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한 살, 두 살 때 그때 바지에 똥 싸는 거 가지고 부모님 뭐라 할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40 후반대인데 집에서 똥 싸면 저희 아내가 가만 둘까요? 몽댕이를 들고 와가지고 야이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비유가 좀 그랬지만 신해산 언약 이전에는 아직은 어린애예요. 근데 신해산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서는 좀 잘못하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직분에 이제는 맞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면 날마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춰 있으면 그게 퇴보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엄마 젖을 빠는 그러한 어떤 이유식을 먹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면서 좀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었을까요? 네, 특별하게 없나요? 네, 없으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민수기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로 이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도록 하시는지, 때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새 힘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또 굳건하게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더욱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